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의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들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보이고 또 나단 예언자에게 다 말을 했는데 결국은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지요.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 다윗은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내가 이제 평안하게 안전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구나.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몹시 불편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다는 것이 이 다윗에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편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중에 이제 나단 예언자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내가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시면서 새 집을 사서 가셨다든지 아니면 집을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좋은 집에 거할 때 여러분 생각에 편하다, 참 집 잘 샀다 이 생각과 함께 그런데 우리 교회당은 좀 초라하다, 불편하다, 우리 교회당은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다윗처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을 좀 더 좋게 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참 귀한 마음이지요. 오늘 다윗이 얼마나 이 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편해지고 자기가 안전해지고 자기가 뭐 좋으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나단에게 그렇게 말하자 나단 예언자는 뭐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사실 나단 예언자가 그동안 다윗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실패한 때부터 그 후에 다윗이 또 한 번 그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얼마나 충성스럽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지 정말 그 성군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다윗이 살고 있는 것 나단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지체 없이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예배당도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바 소원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전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아마 그날 밤에 이 다윗은 잠이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밤을 지내면서 몇 번이고 성전을 지었다, 부쉈다, 다시 또 새로 지었다. 어떻게 하면 더 장엄하게 아름답게 지을까? 궁리에 궁리를 더하며 아주 밤새도록 그랬을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빨리 동이 트거라. 내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전을 이와 같이 지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정말 그렇게 밤을 새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마 다윗은 더 그러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나단 예언자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나단 예언자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슨 좋은 아이디어나 뭘 좀 말을 하려는 어서 말하시오. 이 나단 예언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나단이 여러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말하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 선물을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충성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또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에 소위 말하면 앙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내 이 충성된 마음, 내 정성껏 준비한 이 선물을 거절하다니 어제 두고 보시오. 당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거절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본심으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또 조금 넉넉했던 사람들은 그리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내가 문짝 하나는 내가 맡아서 기증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문짝을 내가 준비해서 갖다 달아야지 하고 그 문짝을 자기가 잘 디자인하고 정말 값진 것으로 문짝을 만들어서 그 자기가 봉헌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봉헌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전 건축을 총 책임 맡은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니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 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백성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충성하고자 하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뭔가 교회에 내가 귀한 물건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나단 예언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스라는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성전 건축의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충성된 자들에게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충성이 무엇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정말 다윗처럼 순수한 충성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충성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쩌면 자기가 제왕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을 건축하는 업적을 이룸으로써 후대에도 그 업적을 남기고 당대에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나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을 건축했지. 또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업적을 찬양하기를 기대하지 아니했을까. 그렇다면 다윗의 충성심에는 흠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서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순수한 충성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요, 맹호부대 포병여단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 사단장님이 김진영 장군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포병여단에 지시를 했어요. 이 포 진지를 잘 구축해라.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지시를 내린가 하면 이 진지를 만드는데 진지를 다 완성하려고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것을 하다가 당신 중대장이 그것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다음 중대장이 와서 다음 포대장이 와서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할 만큼 그 기초를 잘 다져가는 그 일을 하면 된다. 기초만 놔도 괜찮다. 그러나 후임자가 와서 아 이거 뭐 쓸모없으니 부시고 다시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말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완성하길 원합니다. 완성하고 그 완성함으로 이루는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요. 기초를 놓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갈 만큼 그와 같이 기초가 튼튼한 좋은 버릴 수 없는 전통,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옆으로만 묶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묶는 거죠. 역사 속에 나타난 선조들과 후대까지도 다 함께 묶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충성된 마음이에요. 내 대의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후대가 나를 딛고 일어서서 내가 한 일을 계승해서
할 만큼 가치 있는 기초를 나는 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다윗은 어쩌면 내가 성전 지을 마음 먹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을 한 것이라면 나는 감사한다. 자기가 계획했던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을 그가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따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때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그것으로 내 업적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바로 역사의 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과정 속에 내가 한 부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충성됨이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돌 하나를 놓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놓을 수 있다면 그들은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치 없다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충성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의 업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충성심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메시아 언약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 다윗은 받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충성된 다윗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 그 충심을 받아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17장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이 다윗 왕과 같이 그 충성된 아름다운 마음을 갖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된 마음을 정말 신실하게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리고 충성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신실하게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도 참 행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들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작 기뻐하신 일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충성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마음에 흡족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